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의 반역은 곧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계시고 온 회중은 거룩하다 주장했지만 이는 자기의 소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들에게도 살 길을 꾸준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 일당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시행됩니다. 본문은 모세에게 반역하며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최후를 전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같은 반역자들은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죠. 다단과 아브라함은 모세의 소환을 거부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12절과 14절 하반절에서 반복하는데요. 이는 그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모세의 훈계를 받아치면서 모세가 왕이 되려고 사람의 눈을 뺀다, 즉 속인다 주장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의 잘못으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오히려 모세의 탓으로 돌린 거죠. 자기들이 두려워서 포기한 가나안 땅을 이제 와서 주지 않는다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요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디서든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자들이죠. 이에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면서요 그들과 관계를 절연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하며 용서해 주어야겠지만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한 길로 이끄는 자들은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대립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인가 하는 정통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냐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라를 따르는 250명과 아론에게 각각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이 대목은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여호와의 불에 죽임당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칫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반역한 무리들이 모세의 이 지시에 따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징표, 정통성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거짓의 근거에 모세를 대적했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리가 없겠죠. 미련한 자는 미련을 거듭 행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신비로운 현상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공교롭게도 반역의 주동자 고라가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라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늘 좋은 일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달라고 투정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시겠다 하시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서 온 회중을 멸하시려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고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온 회중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온 회중을 보호하고자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성막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장막이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될 수 없음을 온 회중 앞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중을 반역한 주동자들의 장막에서 분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진노의 전조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견고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현혹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중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게 됩니다. 회중과 분리된 반역 도당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당당히 자기 장막 문에 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장막도 성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착각과 뻔뻔함에 사여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뻔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징표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맹신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의 반역은 민족의 위기를 기회 삼아 어떻게든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남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방법, 땅이 그들을 삼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그 즉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즉시 그들의 주변에서 도망했고 향로를 들었던 반역한 백성의 지도자 250명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나 계셨는데도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며 거짓 미혹을 하는 자들,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최후는 오늘 본문의 고라 일당과 같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역을 일으킨 이들을 멸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공포하십니다.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공동체를 바꾸려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개인의 체험을 더 신뢰하고 개인 간증에 더 귀 기울이며 신앙생활은 각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고라의 주장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에게 이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은 심판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라 자손의 일당들을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역했던 이들에게 임한 진노와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노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반역의 일당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